리더스런의 또 우리 세계 랩넌트 대의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랩넌트들의 특징이 바로 강대국 앞에 하나님이 세웠고 왕들 앞에 세웠죠. 왜?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왜 강대국이 중요합니까? 237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중요하고 또 왕을 복음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세계 복음화가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세 나라 또 네 왕을 상대하면서 총리로 있으면서 마지막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섬기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글로 남겼던 바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그 날이 바로 지금 이제 됐다는 것을 알고요. 그걸 놓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 70년이잖아요. 70년 동안 총리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0대 때 끌려가 가지고 70년을 그러면 거의 한 80, 90세 됐겠죠. 그때까지 그때 당시에 90세 정도 산다면요. 굉장한 장수한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강건하게 했어요. 총리로 있으려면 뭔가 이 총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청명도 있어야 되고 90살 될 때까지 이 다니엘을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앞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펼쳐놓으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펼쳐놓으면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내 종 고레스가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이미 뭡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자기 이름이요.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깜짝 놀랐겠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또 바울처럼 이런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서밋으로 서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면 영적 황제를 이번에 네 강의 말씀 1강이 말씀의 300%. 이거 뭐 우리 렘넌트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요. 말씀의 300%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 특별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미션을 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포로로 포로로 갈 때 특별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때가 10대 아닙니까? 그때 특별한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이 70년 후에 애굽에서 포로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그걸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만 붙잡는 특별한 미션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 특별한 미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 성취 300%.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요. 아담부터 해서 셋으로 쭉 내려가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 바톤이 전달되면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누굽니까? 요셉.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민족을 택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성육신이죠. 그럼 한 민족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구원자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긴 여정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제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두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브라함 4대 만에 이제 요셉을 거치면서 뭡니까? 이제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죠. 근데 그 노예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는데요. 이 출애굽할 때 큰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약속된 이 언약이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이미 장정만 60만. 처자식까지 하면 300만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불과요 한 400년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출현해 가지고요. 산하 제한 정책을 써요. 그래서 왜? 보니까는 뭐 이 이스라엘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막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그리고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나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내게 각인되고 절대 망대가 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에서 포로로 나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는요 70년 후에 그 숫자까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나와요.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절대 미션으로 붙잡은 거죠.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 그런데 다니엘 1절에서 다니엘이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두루마기 그때 두루마기죠. 이렇게 쫙 펴서 보는데 딱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그 약속한 그날이 지금이라. 그러세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고레스 왕 앞에 가서 그걸 펼쳐놓고 이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래서 스가랴 에스라 1장 11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되죠.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의 글이 성취되죠. 말씀은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말씀의 300%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황제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 황제의 그릇을 준비하라. 대부분 뭡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서 과거 속에서 그 상처 속에 있지 말고 그 실패 속에 그 기억 속에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 그리고 뭡니까? 오늘 나에게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죠. 왜? 오늘만 내 것이잖아요. 미래도 아직 안 왔고
과거는 지나갔고, 하나님은 오늘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흉내 낼 자가 없는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해라.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꼭 해야 될 게 뭔가? 아침에는 내가 정말 서밋 타임을 갖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7포인트의 제자를 찾고, 밤에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그럼 이게 미래로 연결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을 우리 렘넌트뿐이 아니라 정말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도 렘넌트예요. 우리가 모세도 렘넌트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렘넌트라. 그래서 이런 그릇을 여러분이요 꼭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300%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4가지 섰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짐습니다. 근데 이게요 6일 현장으로 연결돼서 현장에서 떡을 뗐는데 3천 제자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 현장으로 연결되죠. 근데 대부분요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때 받은 말씀이 300%가 돼서 나의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산업, 가정,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도록. 그리고 뭡니까? 나의 미래 속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텍스트라고 그러죠. 텍스트는 뭡니까? 각인이란 뜻이에요. 메시지란 뜻이죠. 그리고 삶 속에 핸드북. 이게 나의 삶 속에 딱 붙잡히도록. 그리고 미래 속에 기록되도록. 말씀을 300%로 만들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 뭡니까?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의 1망대 7여정 7이정표. 주님이 주신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점심 때 딱 펴놓고 보면서 기도합니다. 점심 때는 여러분이 시간 내서 딱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보좌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도록. 기도의 300%에 도전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고 승리하게 돼요.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기도 300% 속으로 들어가라. 결국은 나의 수준, 우리 가정의 수준, 교회의 수준, 또 이 나라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오죠. 나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 우리 가정, 부모를 존경해야 되지만 부모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나라,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라. 못 넘어서면요 한계에 갇히게.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 뭔가 차원 높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은 뭡니까? 높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나의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 수준의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하라 이 말. 요셉이요. 만약 형들이 왜 나를 괴롭히지? 왜 팔았지? 이 수준의 그거는 현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언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 애굽으로 가게 한 거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내 수준에 우리 가정의 수준에 갇혀 있으면 이 생각의 틀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형들이죠. 형들은요. 늘 뭡니까? 비교의식. 마음과 모르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틀린 생각을 하는 이상 틀린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죠. 이거를 빨리 넘어서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를 주셨다. 이 보좌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그걸 통해 이 일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요. 영적 황제 기도를 하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한계 속에 있는 나를 정복해라. 나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건 나의 수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거죠.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을 노예라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적 황제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자, 이거는 뭡니까? 나와 함께. 이거는 우리와 함께.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만남이 다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 되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죠. 삶을 정복하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가 다윗이 큰 그릇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악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영적 황제를 불렀기 때문에 영적 황제의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영적 황제의 타임. 이게 우리 랩런트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침 시간, 아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자도요. 랩런트들은 새벽의 사람이다. 새벽을 깨우는 자. 아침에 새벽에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할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깊은 운동,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아침에 사람이 되라. 이게 영적 황제의 타임이라니까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야 돼. 낮에는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겠지만 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이걸 얻지 못하면요, 우리가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의 뭐 꼭 장관, 뭐 술 맡은 관원장만 만나겠습니까? 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형들과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근데 이게 다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세계 정복.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가 누명 안 쓰였으면 어떻게 요셉이 장관들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났겠어요? 모든 만남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요, 영적 황제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 타임. 그래서 밤 시간에는 뭡니까? 작품과 만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미래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의 업에, 랩런트들에게는 학업,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산업에 300% 예, 도전을 하게 되죠. 경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경제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빛의 경제는 따로, 그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세상 유지하는 경제도 있지만 빛의 경제는 따로 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빛의 경제를 받.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그 말은 뭐죠? 정말 요셉은요, 영적 황제의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봤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보디발의 집과 밭의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직장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딱 세웠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또 장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게 회복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게 다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뭡니까? 성교 경제. 정말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려면 성교 경제.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요, 서이고른 목사님 딱 만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맞다듬에 빨리 당신은 사역보다 한국말 빨리 배워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요, 아산에 지금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려인들 11만 국내에 와 있는 고려인들 우리가 칠판도 이제 하나님이 했어요. 벌써 한 40명이 차가지고 만 공간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뭐 또 이런 외국에 가면은 그런 이 같은 민족들이 많이 교회를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고려인들이 몰려드는 거야. 아이들을 막 데리고. 그래 지금 그 조그만 평수에 지금 한 45명이 가가지고 도무지 이게 예배를 들을. 이거를 지금 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뭐 교회 세운 지 얼마 더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요, 그 건물주하고 2년 계약을 한 거예요. 500에 뭐 90만 원. 2년 동안 그 월세를 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 얻을 수 있는. 그 옆에 이제 뭐 좀 큰 데가 많았나 봐요. 거기는 이제 뭐 1,000만 원에 100. 근데 그들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년 거를 줘야 되잖아요. 90만 원씩. 2년 50만 원 얼마입니까? 꽤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 마음을 적당한 타협 보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참 이런 사람이 참 귀하구나. 우리가 선교를 해도 이런 정말 그 목사를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진짜 고려인 복음화에 생명을 걸었어요. 내가 미션을 줬거든요. 지금 고려인들이 지금 다 국내로, 한국으로 지금 오는 추세다. 그러면 서이고르 목사님은 여기서 훈련시켜 다시 파송해라. 중앙아시아 5개 나라, 러시아권으로. 이제는 제자를 세워서 파송해라. 렘넌트를. 그래서 같이 중앙아시아 5개 지역에 교회를 세우자. 목사님, 같이 저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선교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선교 경제를 줘. 정말 이런 이 귀중한 분들을 정말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경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따로 있다니까요. 이게 선교 경제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조선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조선 땅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선교사의 그 포럼 한마디예요.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저 조선 땅에 내가 병원을 세우겠다. 근대식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게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할 수 있는 경제를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줬겠죠. 그래서 뭘 찾으면 되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바로 말씀 300%. 진짜 말씀을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With Immanuel Only System. 뭡니까? 기도 300%.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선교 경제가 있다. Always with. 항상 우리와 함께. 업에 100%.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경제가 뭡니까? 서밋 경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그런 경제. 그래서 후대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이 경제의 축복이 이제 우리가 업의 300%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을 치유해라. 특히 렘넌트들 다 숨기고 있거든요. 또 모든 나라를, 또 시대를 치유하라. 요셉은요, 모든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자신을 애고보 팔아버렸던 형들, 가정,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리이다. 치유하잖아. 그래서 모든 가족들, 후손들을 다 먹여 살리죠. 치유 경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삼뜰 성전을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3가지 경제를 회복해야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걸 어떻게 알아?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과 절대 미션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그래서 그 붙잡은 언약을요 글로 썼잖아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각인시켰다는 거죠. 각인된 만큼 절대 망대가 되죠.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 성취하는 분은 그러니까 시간표를 움직이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 여기서요 전도자는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누가 지금 누가가요 트로아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할 정도면 엘리트 아닙니까? 미래가 보장된 사람. 그래서 트로아에서 병원을 세우고 의술을 가지고 그때는 복음도 몰랐겠죠. 근데 바울을 통해 누가가 복음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주치의가 돼. 그리고 이 바울이요 딱 은퇴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의사하고 나머지 생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 생을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따라 나섰다. 쉽지 않죠? 근데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나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선교해야 돼. 그래서 바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주치 역할을 하면서요. 그 베드로 바울을 따라하며 다니면서 들은 것을요 글로 썼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뭡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데오빌라라는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지금 그 의사 누가가 데오빌라에게 쓴 서신이 편지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예수라는 그 영화 알죠? 그 영화의 그 주처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보세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40대까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놓고 충분히 내가 먹고 살고 선교할 만. 그래놓고 뭡니까? 선교로 이제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빌 게이츠를 보면서요. 이 사람이 지금 뭐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멤버거든요. 근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마이크로소프트 지금도요 그 계속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컴퓨터 실러 마이크로소프트 그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요 아프리카 그쪽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구제하고 아프리카 개발하고 참 멋있다. 물론 프리메이션 그 멤버지만 그래서요 딱 보면서요 그 랩런트들이 배경 3 그리더라고. 또 랩런트만의 특별 시간을 가지라. 벽을 깨우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그 말은 뭡니까? 24시간을 240시간을 활용.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할 일을요 새벽에 다 끝내버린 거죠. 막 그때 깊은 호흡, 불신자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모든 걸 다 끝내. 종종 회장 같은 경우 전 가족들 깨워서 새벽 5시에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면요 신문 6장 펴놓고 신문을 다 봤다 하죠. 네, 나라의 정세, 세계 정세. 그 사람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가족들 다 깨워서 아이들까지 깨워서 밥 먹었다니. 그러니까 하루에 모든 할 거를 다 새벽에 다 끝내버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새벽의 사람이 되라.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 보니까요. 새벽에 출애굽을 했더라. 전도자는 새벽에 출애굽했다. 근데 성경 찾아보니까 새벽에 출애굽, 밤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 나왔. 그걸 이게 성경 구절은 내가 잘못 적은 건가 다시. 네, 이 급히 어린 양을 먹고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찾아봐야 돼.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57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다윗은 정말 새벽의 사람이요. 새벽에 정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겠군. 그리고 시편 55편에도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본다. 이 삶 집중이 하나의 삶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모든 영적인 그릇을 다 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아침 미명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황제의 배경을 누려라. 그 영적 황제만 누릴 수 있는 뭡니까? 오늘 랩런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늘의 배경을 누리도록.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 3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면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황이 있죠.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지만 이게 하늘이 내린 황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황이 나쁜 짓 많이 했지만요. 그 이름의 의미는 참 왕은 누가 내려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천황, 영적 황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배경이 뭡니까? 하늘의 배경, 하늘의 힘이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바로 뭡니까? 보좌의 배경.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따라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라. 오직 성령.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바로 황제.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황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황제의 길을 리더 수련회는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하다가 여기에 탁 꽂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꽂힐 때 이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 시간표도 움직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일도 만드시고 만남도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1,800명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이게 꽂히는 랩런트가 있을 거라. 그래서 영적 황 기능 뭡니까? 모든 것 속에 의미. 랩런트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남, 장소, 사람,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왜 하나님이 사람 만나겠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게 했지?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장소가 그게 아니라 항상 의미를 생각.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냥 등산하면 굉장히 힘들 때 같은 경우에 그냥 등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산까지 언제 갈까? 근데 의미를 생각하는 그 돌을 보니까 정말 이 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의미를 생각하고 등산을 하면 힘이 안 든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문제 만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모든 사건을 만날 때 있잖아. 의미를 생각해라.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겠지?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황제. 그다음에 뭡니까? 뭐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거는 리더는 다 영어로웠어요. 리듬을 잃지 마. 그래서 아침에 정말 영적인 리듬, 낮에는 만남의 리듬, 밤에는 작품의 리듬.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영적 황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이 또 랩런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소화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이런 영적 황제로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